안녕하십니까.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작 박민찬입니다. 박민찬의 풍수세계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수박 겉핥기입니다. 수박 겉만 핥았다. 인류 모두는 지금까지 수박 그 빨간 맛있는 거는 그거는 못 먹어보고 수박 겉만 핥고 살았다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인류가 다 수박 겉핥기로 살았다 이겁니다. 이거 참 어이가 없는 소리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인류가 발생된 이후에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인류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았나요? 인류가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는 과정을 알았나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수박 겉만 핥고 살았다는 겁니다. 정말 그 수박 안에 그 빨간 내용물은 못 먹어봤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운명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인류는 정말 겉만 핥고 살았어요. 이거 아이러니죠. 그러면 이 연구가 확실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수박 알맹이 맛있는 것만 먹는 거예요. 수박 겉할 사람 아무도 없어. 먹고 나머지는 동물이 먹겠죠. 소가 먹고 돼지가 먹고 껍데기는 이제 그 동물이 먹는 거고 그 알맹이 내용물만 먹는 거예요. 인간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가 그러니까 인류가 얼마만큼 한심했는가? 참 어리석었다. 어리석었다. 왜 어리석었는가? 우리는 자연 속에 살아요. 자연의 이치에 살아요. 자연 원리에 의해서 자연을 시키는 대로 살아요. 결국 인간의 운명은 자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이것을 밝히고 보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제 수박 겉만 핥고 사는 인류가 앞으로는 세계 평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그 수박 내용물을 먹게 되는 전 세계는 누구 때문이야? 우리 대한민국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밝혀냈기 때문에 이 수박 내용물만 이제 먹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돼? 대한민국에 고마워하고 항상 절하고 살 거예요. 땡큐 고맙다. 정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삶이 살 줄은 몰랐다. 이렇게 미래는 살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 나라가 사는 것, 기업이 하는 것, 이것이 다 정해진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잘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연구거든요. 그게 운명이에요. 이 흉한 운명도 길한 운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흉할 때는 못 바꿔. 나쁠 때는, 운이 나쁠 때는 안 바꿔져요. 운이 좋을 때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 하나를 딱 떼놓고 보면 내 운이 좋아야 돼. 그러나 다른 사람의 운이 좋으면 그 사람이 좋은 운으로 내가 살 수 있어요. 가령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전 사람이 운이 좋아서 이만큼 발전한 건 아니잖아요. 기업이 불과 10개 기업이 발전함으로써 발전한 거단 말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나라의 구분이 좋아서 기업이 잘 되고 해서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의 어떤 좋은 운을 갖게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일부 정말 100만 분의 1만 5천만이죠. 5천만이니까 100만 분의 1만 이건희 같은 회장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 5천만이니까 100만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0만이면 10명 나오는 거고, 그죠? 5천만 명이면 50명 나오는 거예요. 이건희 같은 그런 회장에 물론 그분보다 더 많은 돈도 있는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희 같은 삼성그룹 같은 사람 50명만 나오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0만 불이 넘어요. 그러니까 자,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걸 알면 부자 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전한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풍수지략은 뭐냐? 위대한 자연을 활용하는 거예요. 위대한 자연을 활용하면 위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이 얼마나 신비하다고 그래요? 위대하다고 그래요? 위대하고 신비한 자연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 위대해지는 것이 풍수지략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운명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명당을 활용해서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운만 좋아지는 방법만 해도 우리 국민은요 편안하게 살아요. 지금 60년도 이전에 얼마였어요? 67달러였잖아요. 그게 풍수지략이었고 그 이후에 풍수가 국운을 생산하게 돼 있어 가지고 61년도에 20-30년 만에 어떻게 2만 달러 됐어요. 67에서 2만 달러.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할 수 있는 게 풍수지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당연한 이치를 우리는 있었는데 몰랐다는 거죠. 이걸 제가 최초로 밝혀낸 거 아니에요. 이러고 보니까 야, 인류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풍수지리학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발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왜? 다른 나라에도 자연의 활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것을 가지고 세계적인 나라가 되면 이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거를 써요. 그럼 그 나라도 발전해. 다른 나라.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그렇게 다 행복해지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넉넉한데 누구 욕심낼 필요가 뭐 있어? 내가 넉넉한데 뭐로 싸움을 해요? 그거 어리석거든요. 그 전쟁도 안 하는 겁니다. 싸움도 없는 집구석에서 싸움을 많이 해. 싸움이 반이요. 없으니까 있으면 싸움 안 해요. 그래서 인류는 수박 겉핥기 말고 살았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특히나 이 풍수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 우리 대한민국은 서울이 중심이에요. 서울이 다 밀집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서울의 영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부터 모든 부처가 다 서울에 있고 기업의 본사 94%가 다 서울에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다 서울에 있고 모든 인프라가 다 서울에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울이 아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서울이 잘 돼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수의 영향을 아주 그거 아니면은 도 아니면 뭐야 우리나라는 풍수가 그만큼 예민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 제가 수천 번도 얘기했지만 청계천이 지금같이 갈라져 있으면 복이 나가는 거예요. 운이 깨지는 겁니다. 국운이. 서울의 중심부에 그 배의 형상을 갈라놔서 그래. 사람이 배를 갈면 죽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청계천이 덮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과거와 같이 61년대 청계천 덮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20-30년 만에 2만 달러. 과거와 같이 그렇게 대발전을 하는 거예요. 아주 급성장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청계천 한번 덮었음으로써 2만 달러. 그 기본적인 근본이 다 돼 있단 말입니다. 이제 어느 나라 못지않게 근원이 다 있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 청계천을 갈라놨 이명박이가. 그래서 나라는 또 망하는 거거든요. 그냥 지금 이미 기본은 돼 있겠. 지금 다시 청계천을 보완을 해서 길지를 만든다. 국운이 융성하게 만든다. 그러면 또 대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청계천에 운명이 달려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 걸 보았을 때에 다른 나라에서 풍수가 그렇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청계천의 영향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라야. 그럼 결국은 이것이 경제발전을 이루고 나라가 잘 산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결국은 뭐냐? 청계천이 세계 평화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계천이. 그만큼 위대한 겁니다. 청계천이 세계를 좌우할 수 있는 곳이에요. 결국은. 제가 보니까. 이걸 몰라보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는 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안이면 뭐다 말입니다. 응? 우리나라는 풍수가 그렇게 예민하게 돼 있어. 그만한 그 매력이 있어요. 저 같으면 이제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면 되니까.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게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알고 있으니까 이건 대단한 아주 큰 보물이죠. 보물을 우리는 이제 보물로서의 그 활용하면 된단 말입니다. 땅속에 있는 보물의 일종의 이러다 보면 세계는 이제 수박, 내용물, 빨간 거 맛있는 것만 먹게 된다. 우리나라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전 세계는 어떻게 했어요? 대한민국 정말 이건 뭐 마르고 닳도록 저 후손 수만 대까지도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왜? 그때까지 이 영향으로 다 사는 거예요. 인간은 다 자연의 이치에서 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때라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존경하고 우리나라를 우러러보고 우리나라 사람이 가면은 어서 오십시오. 정말 그 극진한 대우해 줄 거예요. 이 풍수지략 때문에. 자, 이런 것인데 이것을 모르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아주 썩고 이제 정말 즉사할 일보 직전에 있는데도 지금 제 말을 안 들어요. 지금 하고 있는 짓들이 뭐냐? 다 수박겉핥기요. 전 국민이 모두 하는 짓들이 결국은 뭐야? 결론만 말하는 거예요. 걱정만 하고 남의 탓만 하는 거라고요. 그게 나라 살릴 수 있나요? 그게 근원인가요? 나라의 근원이 자 어디가 아파. 아프면 진단받아서 그거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기능까지 다 좋아져. 그 아픈 부위 하나 때문에 다른 것까지 다 이제 사람이 죽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 아픈 부위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와 같이 우리나라는 청계천이 고장나서 그거 고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짓들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박민찬이가 15년 전부터 이거를 연구해서 그렇게 악을 쓰고 호소하고 국민들한테 이거 해야 된다고 사정을 하고 이래도 들은 척 많지요. 설마가 사람 잡는단 말이죠. 설마가 나라 즉사하게 만든다니까. 이게 근데 얼마 안 남았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수박 겉핥기요. 제가 다니면서 많은 이렇게 나라 살리고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 정말 더러워 죽겠어요. 정말 더러워 죽겠어요. 돈 좀 있는 것들이 껐떡대고 얘기하면 쳐다도 안 봐. 웃긴 웃을 하지 말라 이거야. 과거에 뭐 장군질 했다고 아유 이거 이렇습니다. 이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웃긴 웃을 하지 말라 이거야. 듣는 척해. 그러고는 그만이야. 중요하긴 중요하겠네요. 그러고는 그만이야. 응? 대학 교수들 참 이런 말 듣긴 해요. 정말 어제 제가 오늘 26일이죠. 어제 25일 9월 25일 날 오후 4시쯤에 청와대 앞에 그 분수대 앞에 김문수 경기도지사 거기 그 유튜브 방송하는 데를 갔어요. 누가 거기 가서 방송 좀 하라고 그래서 거기 가면 방송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갔어요. 갔는데 차명진 전 의원하고 같이 그 방송을 하더라고요. 기다렸다가 끝난 다음에 내가 들어가서 명함을 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명함을 주고받았죠. 자, 나라 살리는 방법이 따로 있다. 풍수가 바로 그건데
우리 김 지사님하고 같이 이제 방송 좀 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명함을 보더니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 나라 망하는 근원을 내가 밝혀내서 2007년도에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도 한 바 있다. 그리고 캐도남마, 유명한 박정진 캐도남마에서도 이런 사실을 얘기했고, 많은 데 가서 강의를 하고 다녔다. 그리고 신의한수도 나가고 고성국 TV도 나가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 이 방송에 같이 맞자. 그때에 나는 자세한 얘기를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국민들한테 이해가 되게끔 얘기 좀 하고 싶다. 우리는 정치 얘기하는 곳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바로 정치가 뭐냐? 나라 살리는 게 정치 아니냐? 에? 이게 좀 합시다.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화가 나길래, 저도 자존심 있잖아요. 설득심 건 다 한도가 있지. 내가 그런 활동을 했다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는 최소한 나와야 돼요. 그럼 다시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러고 합시다 하는 건 나 좋다 이거야. 하지 않을 듯이 말을 하길래 하도 내가 화가 나가지고 명함을 그 김문수 지사한테 도로 내뿌리고, 여보, 당신 이렇게 해서 나라 살릴 것 같아? 꽁 잡는 게 매야. 당신이 국회의원하고 뭐 경기도지사 했다고 해서 이게 무슨 나라 살린다면은 내가 일을 가라. 내가 성을 가라. 이 양반아. 나라 살리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와서 하면은 좀 참고를 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말도 들어봐야지. 풍수지리학이 모르면은 알고나 얘기를 해야지. 이런 거를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냐고 말이야. 그러고서 그냥 명함을 집어 던지고 그러고 나왔어요. 하도 화가 났어. 이와 같이 저한테 나라 살리고자 하는데 이 의시되고 말이야. 지가 국회의원에 나발 떨면 난 그 꼴을 못 봐. 지금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야? 나라 살릴 수 있다. 나라 살릴 수 있는 연구, 나라 살릴 수 있다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구보다 더 중요한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미 그것이 과학으로 또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논리가. 누구든지 설득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치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 사람한테 그렇게 함부로 무시해? 무시하는 자체가 나라 죽이는 거야. 그 자체가. 내가 그만한 활동했다 그러면 확인을 해야죠. 확인. 모르면, 나에 대해서 모르면. 과거에 지가 무슨 지사님 국회의원 지냈니 장관을 지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이 나라에. 과거는 과거야. 그리고 그런 녹을 먹었으면 나라 살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열정을 보여야지. 저들이 그 수박 겉핥기에서 나라 살릴 것 같냐 말입니다. 네, 그래서 난 누구든지 그래요. 이제는 왜 나중에 박민찬이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기억을 할 거 아닙니까? 기억해라 이거예요. 나라가 잘 되든 잘못되든 나에 대해서는 기억할 거예요. 왜? 풍수에 의해서 나라의 운명, 미래가 결정될 테니까 내가 한 말을 분명히 기억할 거다 이거예요. 난 그래서 일부러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나라 살릴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이잖아요. 박민찬이를 위대하고 정말 이거 깍듯이 모시면서 나라 살리는데 감사 표현해도 현찬을 판인데 어디다 대고 함부로. 난 도선국사, 지가 경기도지사면은 나는 도선국사 후계자야. 국사는 이 역사적으로 도선국사밖에 없어. 그분의 풍수를 전수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나라의 흥망성쇠를 알고 있는 사람이야. 어디다 대고 경기도지사 그런 내가 보는 건 그 나부레기밖에 안 돼. 나부레기. 전 앞으로도 이렇게 행동할 겁니다. 왜? 어차피 안 되는 놈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도 기억해라 이거야. 박민찬이 기억해라. 너 언젠간 너 후회할 거다. 난 그래서 이렇게 과격하게 합니다.
아버지 돌 굴러가요 하면 죽어요. 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답답한 판에 내가 공자 얘기나 하고 자연 이치가 이런데요 이런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 나라 국민들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이 소리를 벌써 언제부터 한 겁니까? 수박 겉핥기 너무 하지 말아요. 수박 겉핥기는 100번 핥아봐야 그 단맛을 못 봐. 그리고 제가 종교계에 한마디 할게요. 종교계에서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저는 사실 자연의 이치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은. 그런데 종교계에서 뭐라 그러냐, 이 지구상의 모든 우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먼지부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랬어요. 좋아. 하나님의 은총 좋아. 맞아. 그러면 자연도 풍수도 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야. 맞죠? 그러면 지금 풍수를 잘못, 하나님이 인간한테 가장 큰 은혜를 준 게 뭐냐? 우리 인간에게 운을 준 거예요. 운. 인간은 운이 있어야 된다는 거. 왜? 인간은 태어나면 누구든지 부와 명예, 화목, 건강을 원한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려면 운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운을 주신 거예요. 그 운은 기가 생산한다. 그래서 기도 주셨어요. 운도 주시고 기도 주셨어. 하나님이 기에 의해서 운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 원리를 다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에 의해서 운이 결정된다. 운명이 결정된다. 흥하고 망하는 결정된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야? 이렇게 좋은 운을 너희가 가지면 모든 인간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 평화까지.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운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미신이야? 이게 미신이냐고. 하나님이 준 이 모든 은총을, 이 은혜를, 가장 인간한테 중요한 운을 주셨는데 이게 미신이냐고. 운은 자연의 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이 종교인들이 빨리 깨어나야 돼요. 종교인들이 풍수는 미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얼마나 가짜나. 제가 볼 적에는 풍수는 기를 활용하는 거라 했죠. 자, 지가 왜 살아? 종교인이 자기가 왜 어떻게 살아? 기가 있으니까 숨을 쉬고 살잖아요. 그 기운 기자입니다. 그 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거야. 하나님이 기를 줬기 때문에 사는 거야. 그런데 이게 미신이라고? 그 기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해서 줬는데 우리가 이걸 활용해야 되는데 되레 이걸 미신이라고 비과학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냔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빨리 깨어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저버리면서 무슨 하나님을 찾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나님은 인간한테 가장 필요한 거를 주신 거예요. 이걸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연을 활용하면 자연에 의한 기에서 운이 결정되고 운을 가져야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이 되고 일생을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책임진다. 나만 믿어라. 내가 너희들한테 다 줄 테니까 나만 믿어라. 모든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내가 다 지고 간다. 너희들한테는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뭐야? 자연을 줬기 때문에 자연을 찾아 써라 이거요. 왜 찾아? 어떻게 찾았어? 인간은 두뇌가 있잖아요. 두뇌가 있으니까 머리 쓰면 다 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인간이 이 인간의 하나님이 두뇌도 다 주신 거잖아요. 두뇌를 가지고 너희들이 하는 거지. 아니 밥을 주었으면 됐지. 먹는 건 너희들이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밥까지 다 해줬어. 먹는 것만 먹어. 이것도 못 먹는 병신, 그거는 쪼다지. 인간이야? 머리를 가진 두뇌야 그게?
참 답답함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풍수를 믿지 말라 그러고 이러한 대먹지 못한 종교가가 있나. 특히 기독교계가 불교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개뿔도 몰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불교도 보면 뭐냐, 석가모니 부처님만 따르려는 거 아니야? 믿고 기도해라. 아니 하나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모든 신이나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나?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기도라는 건 뭐야? 빌기자 기도할 도자입니다. 그 사전의 의미가 이래요.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신이나 부처에게 비는 행위입니다.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빈다는 것 뿐이에요. 비는 것 뿐이야. 이루어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를 어리석게 빌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그거 얼마나 한심스러워요. 그게 뭐냐? 그 비과학이단 말입니다. 왜 비과학이냐?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어떤 원인과 과정과 결론이 있어요. 어떤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밥을 하려면 쌀이 있어서 물이 있고 불이 있어서 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그 과정이 있어요. 이거 다 과학이야.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는 것도 부모로부터 우리를 태어나게 했잖아요. 이게 다 과학이잖아요. 이 지구상의 모든 건 그래서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학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왜 비과학이냐? 왜 미신이냐? 원인도 없고 과정도 없어. 기도만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믿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런 과정도 없이 기도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야? 원인도 과정도 없이 된다라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비과학 아닙니까? 비과학. 이 미신이잖아요. 이 미신을 믿고 있으면서 되레 이 풍수를 미신이라고 그래. 이거 환장해. 환장해. 그래서 나라가 이 모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풍수인의 영향이 더 커요. 이걸 비과학으로 치부하고 믿지 말라고 그러니까. 특히 종교 지도자들 말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미신이라고 자꾸 믿지 말라니까 이 신도들이 절대 안 믿어요. 그리고 이거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거야. 세상 천지에 자기들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논리를 피는 사람한테 거꾸로 이상하게 보고 있으니, 이 박민찬이를 우습게 보고 있으니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종교계에서 깨달으래. 종교계 먼저 하나님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믿는다면,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면 이 풍수, 자연의 기, 운을 준 거를 왜 못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비과학을 하면서 하나님만 찾아. 이렇게 세상 천하의 어리석은 인간들이 어딨냐 이거예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하는 짓이 아닙니까? 나와봐요. 나하고 얘기 좀 하게. 종교 지도자들. 당신들이 얼마만큼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알아? 인간이 필요한 걸 못하게 하고 불필요한 거 비과학 미신을 하게 하니까 당신들이 더 죄를 받을 사람들이에요. 알아요? 종교계에서 깨어나야 돼요. 종교계에서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 종교 지도자라면, 진정한 종교 지도자라면 제 말을 정말 마음속에, 그동안에 내가 많은 죄를 졌다, 지금부터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정말, 이 사람은요 그렇게 끝까지 한다 그러면은요 지옥 갑니다. 100% 지옥이에요. 왜? 남을 못 살게 했으니까, 괴롭혔으니까, 나라를 망쳤으니까. 이건 지옥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올바른 종교관을 갖고 올바르게, 종교는 높을 종자 가르칠 자 높은 학문이야. 높은 학문을 가르치는 거야. 가르치면 과학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자연의 그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이 과학을 지금부터라도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의 그동안에 한 것을 반성하고 뉘우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당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면 분명히 지옥 갑니다. 제가 지옥 간다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그렇게 돼요. 말을 제가 하든 안 하든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정치 잘못하는 지도자들인 지옥 가 있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맨날 그 새끼가 대통령 할 때 어떻게 됐어? 그 새끼가 정치를 어떻게 했어? 그 새끼가 어떻게 했어? 이런 개새끼들 같으니, 그 새끼들 때문에 나라 망쳤어. 그거, 우리 지금 살아있는 국민들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영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영혼은 다 보고 있어. 그거 뭐야? 괴로워. 그거 지옥이요. 그러나 박 대통령 같은 분은 영웅으로 취급하잖아요. 일본 못된 자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이건 지옥 가물이야. 응? 은혜도 모르고 이게 시정 잡배, 아주 정말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가요. 그런데 이 정치를 잘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이런 사람들은요 당연히 천당 가죠. 좋은 이미지로 말을 해주잖아요. 그분이 참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발전했다. 참 그분은 좋은 분이었다. 그분은 태어나서 가정을 잘 이루고 나라에 어떤 도움을 주고 사회에도 좋은 분이었다. 그분은 천당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주잖아요.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은 천당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종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단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의 천당과 지옥까지도 스스로가 짓궂은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함부로 이런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뜻으로 이렇게 좋게 해주는 것이 인간이 그런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사람들이 죽으면은 뭐라 그래요? 어린 사람들은 천사라고 그래요. 살아서도 어렸을 때는 천사예요. 고운 말만 쓰고 곱게 그 어린 모습, 그 재롱을 우리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어린애들이. 그러니까 천사야. 살아도 천사, 죽어도 천사야. 왜? 죄를 진 게 없어. 아름다운 마음만 가지고 죽었어. 그래서 죽어도 천사고 살아도 천사예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천사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장하면서 각자 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나쁘게 하는 사람들은 그건 뭐야? 악마죠, 악마. 악마가 천당 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살아오면서 이런 나라 살리기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라 살리기에 열중하는데 이걸 반대한다든가 이러면 제가 그 사람을 좋지 않게 생각해요. 그죠? 왜? 박민찬이 개인으로 해서 나는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걸 반대한다든가 뭐 이렇게 비웃다든가 이러면은 저는 막 속에서 불이 나요. 왜? 나라가 금방 고꾸라질 거 뻔히 아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불이 나죠. 그러니까 제가 아주 지금 신경이 무척 예민해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이 조금 삐뚤어 나가는데요. 종교, 특히 기독교에서 정말 반성해야 돼요. 종교인들이 반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은혜를 준 거를 우리는 이걸 오히려 미신으로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 사회적으로 내가 그렇게 한 말이 사회에, 나라에 큰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종교계에서 아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 알았다. 이거 나라 살리는 일이래. 이게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써야 된다. 이렇게 반성한다 그러면 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특히나 종교계에서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수박 겉핥기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인류가 발생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운명이라는 것을 잘 몰라서 수박 겉만 핥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렇게 인간의 운명이 결정됐다라는 거하고 우리 나라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이 행하는 것도 보면은 전부 다 수박 겉핥기였다. 이제 수박 빨간 속을 우리는 먹을 수 있다는 거. 그 행복한 거 아닙니까? 수박 겉만 핥고 있다가. 자, 제발 종교계가 깨닫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요 명함을 새로 또 새겼어요. 풍수지리 철학원으로 새겼다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풍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명함도 일부러 새겼어요. 사람들이 이상할지 몰라도 이거 조금만 설명 들으면 금방 이해되잖아요. 풍수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자, 오늘 수박 겉핥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